복음의 증인될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이 증인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 형편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 그것이 증인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도가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많은 부분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어야 될 그런 내용의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증인을,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 네가 해야 될 일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들었다면 이제 증인으로서 할 일을 서둘러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16절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지금까지는 네 하는 말 다 들어서 좋아. 그러나 이제는 주저하지 마라. 일어나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시라고 보십시오. 주저하지 마라. 일어나라.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신 주님이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말을 지금 이 부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 우리 세종대왕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아 세종대왕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 이순신 그러면은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 인정하고 알고 신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또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세례란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생명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와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세례 받아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음 받아라. 증인이라면 꼭 해야 될 것.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 특히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빵을 나눠 먹으면서라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면서 나도 힘을 얻고 내가 전해줬던 그 사람도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감동이 왔습니다. 감격스러워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격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증인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젠가 하면 기도할 때 감격스러워질 때 찬송 부르며 감격스러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씀 하시나 보십시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실 때도 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속히 나가라. 왜 나가야 됩니까?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감격스러운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물론 환경으로 인도받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환경으로 인도받을 때는 사단마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친히 말씀으로 증인될 바울을 인도할 때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지난 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야 주님,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뒀습니다.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각 회당에서 때리고 유대 땅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 20절 보면 더 끔찍합니다. 또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죄가 있어서 처형을 할 때는 그 처형할 때 대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증인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예를 들어서 3명, 4명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표를 세웁니다. 그 중심이 되는 대표 앞에 옷을 갖다 놓습니다. 지금 처형을 당하는 그 사람의 옷을 그 중심 증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누가 중심 증인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 표시가
스데반이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스데반의 옷이 지금 사울 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처형되는데 가장 중심의 증인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스데반이 죄인이라고 제가 찬성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때 이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자기 입으로 회상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로 뽑히고 7장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별 한 일이 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설교 한 번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설교 한 편을 하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한 사람, 이 사울을 회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스데반은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냥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총을 가지고 짐승을 잡기 위하여 쫓아다니다가 저 멀리 있는 노루나 사슴을 보고 총을 빵 쏘면 그 노루나 사슴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총을 맞은 사슴이나 노루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뛴답니다. 그래서 총 맞았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사울이 펄쩍 뛴 거예요. 스데반이 쏜 복음의 총을 누가 맞았느냐? 사울이 맞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증인들은 말도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린다면 그 피는 더더욱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20절에서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처형을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제가 중심 증인이었고 제가 그 스데반의 옷을 지켰던 장본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랬던 그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가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보냅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그 품은 뜻을 현실 속에 나타내 주시는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신 그분께 좀 순수해지고 그분이 나를 쓰고자 할 때 기꺼이 내드리면 주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음의 증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쾌한 방법, 통쾌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복음의 사람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을 대적하고 죽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우리는 피하고 이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